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잖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7월은 비 피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뜨거운 훈련과 선교의 계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을 향한 전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전도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가보니까 여러분, 거기는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루는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 무당의 주인으로부터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잡혀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사방에 막혀있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일행은 제일 처음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뒤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또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에서 전도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과 회당이 있는 큰 도시부터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을 그 지역의 선교 거점으로 삼아 주변을 복음화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바울의 선교 전략은 맞아떨어졌고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전주와 전북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거점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축복의 샘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또 북한을 지나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선교적 거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길래 그 지역의 선교적 거점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은 먼저는 회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밋밋하던 신앙, 공허하던 신앙, 마치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이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고 그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하는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의 부흥이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율법에 능한 랍비였던 바울은 2절에 나온 대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고 3절에 보니까 그는 말씀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 달 정도 회당에서 오직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말씀을 상실해버린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흔히 그 교회의 신학적 성향을 두고 그 교회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복음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야말로 진정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는지, 그러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 도시 베레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경건한 헬라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엔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이걸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이 머무르던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세상의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따르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히 내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은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소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의 문이 좀 열린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니까 야,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거나 야, 예수 믿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보이다가도 이내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소동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만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하며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베레아에 남겨두고 일단 바울만 아덴까지 피신시키고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덴으로 오게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데살로니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된 데에는 여러분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물론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복음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복음을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인 거예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바울의 사랑 때문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수가 맺을 수가 있었고 그 구원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점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 또한 사랑이라는 헌신의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만 전한다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헌신이 동반돼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예, 이번 한 달은 여러분 정말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거점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위원회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초등부 몽골 단기 선교, 또 필리핀 의료 선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 번째는 본 설계가 잘 마무리되어서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